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서 24장부터 이사야서 27장까지는 흔히 이사야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날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나라가 무엇인지, 또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되어질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특별히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들을 이끄시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날이, 그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그리고 우리에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마치는 그날. 그래서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24장부터 27장까지 이사야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본문에는 단 한 장도 빠짐없이 그날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날, 이것은 지금을 살게 하는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찬양이고 확신에 찬 기도가 되어집니다. 26장 1절 보실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이 또 등장하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음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오늘 이사야서 26장은 그날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그날을 더욱더 주목하면서 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나아갈 방향의 끝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살펴볼 거거든요. 첫 번째,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라고 저는 첫 번째 대지를 삼아 보았습니다. 이런 표현 어때요? 그날도 있다면 이날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날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사원들은 만만치 않고, 그리고 우리는 고난 없고 시험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또 우리의 고민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고민, 역경 모든 것들 다 통칭하여서 고난이라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도 이러한 고난들, 비슷한 고난들, 더 어려운 고난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용케 살았어요. 어떻게 용케 살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용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케 산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또 장로님들과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요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많은 일들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현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 같은 그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일일이 다 그 기가 막힌 타이밍과 그 상황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과 맞춰져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기에는 너무 부족할 만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알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낸다면 전에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도 건져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이번에도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의 슬픔을 찬양으로, 나의 고난을 감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뿐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 탄원의 시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탄원으로,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 과거에 나 그런 고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번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게 나에게 있는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이 없어 맨날 좋은 일들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한 사람이 다윗만 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 중에서 탄식하다가, 원망하다가, 탄원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난날에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 그의 마음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찬송가를 바꿨습니다. 원래 매일 성경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세요 라고 늘 찬양을 안내해 주는데 찬양을 바꿨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고 하는 찬송가 2절 가사 보실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지금, 이제, 그날이 아니라 이제는, 이날은 너무 어려워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가사 보세요.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족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만족한 은혜 주신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가사입니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찬송은,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저는 나의 앞에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저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은 매우 목마른데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달구어진 그 반석, 그 반석은 나의 여정에, 나의 걸음에 발목 잡는 반석이고, 나의 걸음에 방해가 되었던 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날 것이라고 하는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반석은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주시는,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앞에 그 반석에서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샘물 먹게 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나에게 영원한 샘물 흘러나옵니다. 이 고백 아닐까요? 이렇게 한숨이 탄식이 노래가 되었으면 그 은혜가 그냥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점점 차올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의 찬양, 소망으로 시작했던 찬양은 확신의 기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오늘의 반석을
잡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오늘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맞아,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해야지,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 다짐하게 되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 중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본문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짐해서 나 스스로 심지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심지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서금에 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2절 말씀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내가 그 서금에 존재할 만큼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지가 견고한 자로 봐주셨어요.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심지가 견고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성읍에 머무는 자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칭하여 주시고 내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신 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한 사람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귀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사람,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어떻게 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영원히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영원히 신뢰하라. 우리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인간은 영원히라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주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니까. 근데 어떤 반석이세요? 영원한 반석이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니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신뢰하며 살 수 있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어주신다. 그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너무 이 말씀이 추상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무엇에 변함이 없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일에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입니다. 주님 내 편이시니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까이 서서 내가 주님 편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가까이 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일의 영원을 노래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반석을 붙잡는다면 이제 19절로 넘어갑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부르는 영원한 노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19절이 그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19절 너무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늘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저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고난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한 것,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의하자고 그랬죠. 악한 자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이것이 부활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그 승리, 영원한 승리, 최후 승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우리가 이거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외에도 세상에는 꽤 많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도 세상이 능력이 있다고, 우리보다 강하고 센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우리 앞에서 마치 골리앗이 전시되어지듯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앞에 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네, 저게 더 크네, 저게 될 것 같으네, 저게 이길 것 같으네 라고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모든 능력에 정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편안은 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평안은 오직 생명이신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분별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가짜 복이 무엇인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짝퉁복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중국에 가서 제가 오메가 시계 샀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지 우리 관리권사님이 그랬는지 오메가 시계를 그때를 뭐 3만 원 주고 샀다나 2만 원 주고 샀다나 그 명품 시계를 샀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시계바늘이 뚝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겉모습은 진짜 오메가예요. 번쩍번쩍합니다. 어쩌면 진짜 시계보다 더 빛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짝퉁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능력은 기껏해야 짝퉁 같은 것입니다. 신기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신기루 같은 겁니다.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가 봤는데 가보면 신기루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살펴보기 전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부, 지식, 영광, 인기, 권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없는 거 생각나면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졌으니, 다 이루었으니 솔로몬 참 행복했겠죠. 솔로몬 참 평안했겠죠. 그런데요, 그는 고백합니다.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몇 번이나 헛되다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이에요? 맞아요. 5번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숨이 짧아서 그렇지 숨만 더 길었다면 헛되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걸요.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헛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심정, 그 심경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했을까요? 여러분, 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저 다 해본 사람입니다. 저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은 헛됩디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려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것 내가 가져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제가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참 헛됩니다. 이렇게 정말로 전도서 1장 2절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알아서 이것이 전도자의 지혜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전도자가 딱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전도자가 이르되 첫 마디가 헛되고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결국 헛되다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남겼어요. 4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앞에서 4절 보았던 말씀 다시 가져왔는데요, 의지한 만큼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건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의 한계 안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죠.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요절 말씀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앞에 닥친 죽음과 같은 문제들은 태산과 같아서 우리의 힘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묻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러면 그 태산 같은 문제를 단번에 뛰어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19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겠고, 여러분, 그들의 시체들은 살아나리라. 시체 같은 삶들을 여러분들 살아보셨을까요? 살아있으나 지옥과 같은 삶들을 살아보셨을까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티끌처럼 진흙처럼 무가치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의 자신이 너무나도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주의 이슬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땅이 우리를 삼키고 끝난 줄 알지만 결국 땅이 우리를 토해내고 말 겁니다. 사자가 우리를 딱 물어서 우리가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 사자의 입을 찢어 벌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내어놓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구원의 승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승리의 외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날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 나는 결국 주님 앞에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합니다. 영원히 승리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찬양이 되고 확신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감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못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원함을 꺾어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믿습니다.